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물론 삼권 분립이 철저한 미국이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정책들을 막 쏟아내는 걸 보면, 물론 국회가 공화당원이 지금 다수를 차지해서 더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대통령이 저렇게 권한이 막강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도 엄청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 대통령만큼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특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특권, 그 권한에 걸맞는 항상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정의 아버지로 지도자로서의 아버지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에 사실 다 달아들어야 되죠. 그만큼 아버지가 권위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에 걸맞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자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에 맞게끔 또한 그 사람에게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책임과 의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사회가, 그 모임이,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privileges,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는 세상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과 이 특권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사랑을 덤뿍 입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큰 문제죠. 그죠?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 우리에게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장에서 어떤 경고를 했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물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에 들어섰건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데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걸 자꾸만 방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방해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혼동이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 사상 같은 것에 혼동이 와가지고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를 갖다가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원행을 줬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와서 우리 어떤 경고를 주고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한다. Stand firm in faith. 하나님이 주시는 너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야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10장 39절까지 해주십니다. 그중에 오늘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앞의 문맥을, 컨텍스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의 문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그러므로 하면서 뭘 강조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기 때문에 19절에 다시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 피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바쳐 죽으신 육체적인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져서 가운데로 열어놓은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놨던 휘장을 찢어져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만나는 그 장소를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길이라는 말은 the way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말에 도라고 하는 그 새롭고 산 길,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특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큰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여기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게 중간에 나오는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부사 형태로 써가지고 우리가 몸을 갖다가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세례라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 세례는 처음에 우선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인침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몸을 그렇게 씻었으니 하는 말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된,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몸은 깨끗하게 씻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게 지은 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죄를 회개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 전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감히 이 더러운 발을 씻기다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거는 그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랑 관계가 없다,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그렇습니까?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을 씻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베드로는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을 씻으면 된다. 그러면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몸을 이미 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뿌림받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이런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마음, 복음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새 언약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주께 돌아오게 돼 있어. 그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 성령 일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얘기했습니다. 또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믿부다, 신실하시니, He'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We confess our hope.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에 관한 소망,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confess,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 소망을 흔들리지 말아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고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견고히 붙잡아라.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왜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얼마든지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요만한 어린애를 데리고 마을에, 다운타운에 있는 조그마한 쇼핑몰에 갔다가 자기가 잠깐 이 아이를 갖다가 그 코너에 있는 작은 상점 앞에 내려다 놓고 내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30분 후에 돌아오게 하고 그 아이를 거기다 두고 아빠가 떠났습니다. 근데 아빠가 볼일 보러 가다가 차가 브레이크다운 됐습니다. 차가 고장이나 차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 차를 고치기 위해서 뭐 토잉카 부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5시간 만에 자기 아들, 요만한 아들이 기다리는 장소에 간 겁니다. 가면서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 다 셀폰인데 그때는 셀폰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길이 없는 겁니다. 초조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데. 얼마나 아이는 패닉 상태에 있을까 염려하면서 5시간 만에 그 자리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유유자적하게 옆에 있는 쇼핑몰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랍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껴안고 야, 너 무섭지 않았냐, 두렵지 않았냐 했더니 아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가 돌아온다 그랬잖아. 아빠 돌아온다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믿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아빠가 오늘 확실히 오니까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소망을 흔들리지 말아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 주장한다고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건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sovereignty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주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시죠? 씨를 뿌렸습니다. 길거리에다가 뿌렸습니다. 돌짝밭에 뿌렸습니다. 가시덩구사에 뿌렸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도 뿌렸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을 때에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씨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끝으로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듯이 초대교회 아마 그 당시에도 모이지 말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모이냐 모이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하고 격려를 하고 뭐 선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모여야지. 예. 근데 여러분, 모였을 때에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저러지?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러고 집사님이 왜 저러고 저 친구가 왜 저러지?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들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주 내추럴한 반응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걸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생각에, 여러분의 애리투드가 중요한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혹시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을 갖다가 한 인격체로 여러분이 존중을 하고, 제발 좀 빅픽처를,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데, 어쩌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소한 것보다는 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죠. 비본질적인 사소한 것에 신경 쓰면서 스트레치 받지 말자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인간이 교만한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신경 써가지고 빠져들어가지 말고, 자꾸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모였지? 왜 우리가 오늘도 가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왜 우리가 아래층 내려가서 친교를 하지? 왜 우리가 오늘도 구역 모임을 모여야 되지? 왜 우리가 주회로 모여야 되고? 왜 우리가 모이지? 모이는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왜 모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더 전도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런 사소한 것들은 지나갈 수 있지 않나요?
보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이걸 말하자면 어떻게 더 격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세워나갈 것인가. 예. 좀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약한 모습 보고서 그거를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있느냐? 내 모습 속에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혹시 또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면서 모이면 얼마나 우리가 더 어떻게 말씀을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더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감당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도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아우구스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유명한 어거스틴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냥 그런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필요한 게 격려입니다. 격려. 제가 오늘 좀 많은 시간을 이 격려에 좀 할애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너무나도 참된 사랑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욱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또 외부적인 핍박이 너무 심했으니까 마치 오늘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어떤 차원이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사실 고난은 고난이죠. 그때처럼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잡한 세상에서 얼마나 악이 성행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자 하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안 만나고 무슨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만나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모임이 필요하죠.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것은 자주자주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모이지 말자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자주 만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의 살아가는 비결 뭐냐? 은퇴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과 자주자주 만나라. 그게 건강한 은퇴 생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주자주 만나라. 사람들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자주자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모임에서 어떤 격려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로 격려해야 될 좋을까요? 때로는 격려하려고 모였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려하러 모였다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괜히 어떤 말 한마디로 그냥 내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웃고 왔다가 인상 쓰고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 그래서 모이지 않느냐? 안 모이느냐? 안 모이면 누구 손해냐? 여러분 손해입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차가 왕창 다 찌그러지고 토를 댔습니다. 감사하게도 내 몸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다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너무 커서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운전대를 잡기가 이제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운전 안 할란다 하고 운전대를 놔버립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죠? 본인 손해잖아요. 비록 사고가 났어도 담대하게 또 그래도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받았다고 내가 그 모임에 안 간다 그러면은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럴수록 모임에 참석해서 더 우리가 만남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생산적인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의 내용을 나눠야 할 것인가? 만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주로 우리가 무슨 얘기하죠? 정치 얘기. 제가 조금 전에 도널드 트럼프로 시작했듯이 김정은이 얘기 등등 정치 얘기나 아니면 우리 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 남자들은 주로 스포츠 이야기, 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하면 멋을 잘 낼 것인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야기? 물론 이런 데は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만나는 자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임. 그래서 우리의 모임에 적합한 주제 3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둘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잡으라 그랬습니다. 소망입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도 또 나옵니다. 네. 모이면 우리 주제가 믿음 아니면 소망 아니면 사랑의 주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네, 다 아시잖아요. 애들이 정말 3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되죠. 주일이면은 무슨 날이 있어도 너 예배 가야 된다. 예배 보내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애들 좀 크면은 유스그룹 정도 되면은 큐티의 습관을 길러줘서 큐티 하게 하고. 공부하는 습관, 자기 자신을 디스플린하는 습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게 교육이죠. 좋은 습관을 정말 이런 정도로만 해줘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잘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힘들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좋은 습관보다 안 좋은 습관을 훨씬 더 빨리 익히게 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하죠. 놀아야 되는데. 성경 공부. 공부하는 습관 아니죠. 전화기 붙들고 있던가 컴퓨터 붙들고 있어야 돼요. 게임 해야 되죠.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나누는 것 어림도 없죠. 나 참겨야 되는데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런 습관을 익혀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모임 속에 만남 속에 자꾸만 안 좋은 신앙 습관을 따라가려는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신앙생활하고 누구를 만나고 모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해 보세요. 저절로 불평하게 됩니다. 앉으면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도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다 죄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구역원들은 구역장 보고 따라가게 되죠. 구역장들은 교구장, 목사 보고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고 따라가느냐.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웬만하면 야 뭘 모이냐 모이지 말자.
그런 사람 또 놀러 가자 그러면 잘 놀러 가. 예. 그죠? 자연스러운 거지. 좋은 본을 보이는 분들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본받아 좋은 본을 보여야지. 예. 누구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서를 자주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행동하셨고 다 나와 있잖아요. 자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자꾸 읽으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 성경에서 최고의 경려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성이 바십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경려자였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 아무도 인정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12사람.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고 제자가 돼.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바울을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좀 나를 보고라도 이 사람 받아줘라. 결국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또 성경도 같이 가게 되고, 바나바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격려를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격려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나의 격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를 격려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격려를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격려도 받기 싫어하고 사랑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 나는 아무도 격려 안 하고 난 사랑하지 않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격려하고 누가 사랑한다는 걸 얼마든지 받으셔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격려를 받아본 사람만이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거나 병원에 가보시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병원에 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OR이라는 수술실입니다. 큰 수술실입니다.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다면, 의사나 간호사 외에 허락받았다고 한다면 들어갈 때에 손을 못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해, 완전히 다 뒤집어 쓰고 정말 깨끗하게 뭐 다 할 거 다 하고 신발에 다 신고 그 OR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 그런 거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주님 어디 오냐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제가 지금 서론에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프리빌리지요. 정말 특권이고 축복인 걸 알으셔야 됩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더러운 채로 어떻게 OR실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더럽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오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안 만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것은 발 씻는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혹은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연약해서 실수하여 범죄한 죄들이야. 아니 심지어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알고 지은 죄 같으면 그것을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신앙 양심에 거스리는 악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준 게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를 만나 주리라.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흥 사경회를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귀한 분을 초청했습니까?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분을 초청할 수 있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분이거든요. 초청하기가. 용케하셨네요. 예, 제가 10년 전부터 그분을 섭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3년 전에 이 근처에 와서 내가 붙들고 가서 사정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분을 제가 모셔다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서 모이라고 좀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을 가진 자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붕이 안 나오기만 하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을 여기겠습니다.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단 우리의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24년 동안 우리 일부에 왜 광고 되겠죠? 24년 동안 부흥가정에 초청했지만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목사님입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공부도 엄청나게 깊게 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기껏해야 서너 살밖에 안 많으신 분이 책을 60여 권, 70권 가까이 써주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교 가르치시면서.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말씀 잔치를 통해서 한 번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난다면 세상이 무엇이 문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세상에 뭐가 문제겠어요? 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어린아이처럼 아니 아버지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뭘 염려하고 있냐. 오시면 오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좀 세워주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믿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을 받지 마시고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가든교회 가족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